할렐루야. 네. 오늘 성령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 첫째 주가 오순절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교회 절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맘때 되면 성령에 대한 설교를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올해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성령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 것 같은데 잘 알지 못하는 성령,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성령에 대하여 정말 깊은 통찰력을 제시해 주는 사람은 역시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이제 영적인 인물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결국 이제 14장부터 결국 16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유일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참 요한의 이 영적인 통찰력이라는 건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때에 요한은 그 예수님의 정말 그 어려운 하늘의 말들, 도저히 이 땅에서는 도저히 경험해 볼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 요즘 이제 여러분 뭐 4차 산업, 3차 산업도 잘 모르겠는데 막 4차 산업에 대해서 아는지 교수들한테 이제 설문조사가 딱 국가에서 요즘 그래서 이제 얼만큼 4차 산업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지 이제 나오고 3차 산업도 잘 모르겠는데 4차 산업에 대해서 막 하면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 뭐 하물며 이제 세상의 일도 우리가 어려운 거 알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에 대해서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기억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것이죠. 그 어려운 말씀들을 기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남겼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결국 요한이 이 성령에 대해서 언제 처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성령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독교 문명에서 살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아시아권의 문화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귀신의 문화죠. 귀신의 문화. 그래서 귀신과 참 친합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헛된 삶을 살 수가 있죠. 헛된 문화, 헛된 풍속, 헛된 삶.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단점이고 장점은 뭐냐면 그래도 영이라는 게 있구나. 영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로만 있지 않고 영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제 그거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은 이제 매우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경우는 이제 제대로 된 결국 이제 하나님의 진리 영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그냥 인생을 이제 허비하게 되는 그 많은 단점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동양의 문화는 이러한 귀신의 존재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이 이제 있다고들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뭐 인텔리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그 교회에서는 영이 정말 있느냐 이제 퀘스천을 많이 달죠. 그래서 일본 사람의 90%가 귀신을 믿어요. 근데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등과학기술원에서 이제 매년 일본과 같이 이제 하는 그 학회가 하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렇게 원자를 통한 이제 단백질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하는 어쨌든 그런 물리랑 컴퓨터가 이제
그 합쳐진 그런 학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일본 하고 같이 하니까 일본 분들이 이제 많이 옵니다. 거기서 이제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아니, 그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은 귀신이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영이 있냐, 귀신이 있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90%가 귀신을 믿어도 역시 그 지식인들은 안 믿더라. 그러니까 역시 지식인들은 안 믿더라.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지식인의 장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헛된 인생을 살지 않으니까.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장점이기도 한데 단점은 뭐냐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 그러니까 영으로 나는 것이 있고 영이 반드시 있는데 이게 이제 지식인들은 이게 영이 있다는 것을 잘 믿기가 되게 어렵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이제 어려움이 또 반대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동양의 문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뭘 혼돈하냐 하면 바로 구약의 사람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의 영적인 관념이 우리랑 똑같다라고 많이 이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이걸 기록했을 때 그것에 이제 그 충격, 우리가 임팩트라고 하는 그 충격을 잘 못 느끼죠. 이게 뭐 다 원래 맞는 말 같은데 이게 무슨 이제 대단한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래 이 유대인들은 이 영이라는 개념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이라는 개념과 매우 다릅니다.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유대인들은 이 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생명력으로 생각해요. 생명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는데 거기 바로 코에다가 호흡을 불어 주심으로써 그래서 이제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동물들에게도 동물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는 존재들에게도 생명을 집어넣어 움직인다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유대인들에게는 정확하게 말해서 이제 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인간이 영원히 산다는 생각이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하는데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많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는 결국은 이제 유대적 사고를 통해서 많은 성경의 언어들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신약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바라봐야 돼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바라봐야지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바라보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결국은 구약의 공부를 많이 하죠. 여호와 증인들이 대표적이죠. 여호와 증인들이 영에 대해서 쭉 그 공부를 가르치는 걸 보면 이 유대인들의 이 바로 영에 대한 개념부터 원래 그들의 개념, 역사적 사실들 쭉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왜 그러면 그 문제냐? 바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성이 뭔가를 준시되고, 그 다음에 신약은 이성이 결국 이성을 하나님께 주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믿음인데 이성은 이 육의 세계에 대한 믿음이고, 믿음은 영의 세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혹은 육의 세계의 믿음이 이성이고, 영의 세계의 이성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바라봐야 되지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마치 이제 구약으로부터 쭉 해서 해야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가리키기 때문에 이제 여화증인들하고 이제 공부하게 되면 이제 딸리죠. 실력이 딸려서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의 말이 맞나 보다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뭐냐하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영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밤에 이제 사역의 초기에 그때 밤중이었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이미 그 당시에 상당히 이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다 알아볼 정도로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이제 사내드린 공회에 흔히 이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제 뭐 국회와 정부의 뭐 이렇게 합동기관, 그래서 아주 강력한 기관의 리더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7장이나 이런 데 보면 결국 니고데모는 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판단하지 말고 율법을 통해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니고데모는 아주 율법에 대해서 또한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말하냐면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결국 니고데모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속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니고데모는 결국 이 율법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또 매우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 와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보니까 당신은 바로 이 율법을 완성해서 구원을 주실 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정말로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그래서 당신과 같은 자를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말 참된 자라고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결국 니고데모의 관심은 결국은 구원에 대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결국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거에 연속돼 나오기 때문에 결국 니고데모의 질문의 핵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고 있냐 하면 자기가 아는 구원의 방법을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확증하고 싶은 것이죠. 자기가 아는 구원의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보면 우리가 시편 예를 들어서 많은 구절에 나옵니다. 많은 구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시편 19편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7절 19편 17절 보면은 이렇게 7절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렇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법이 결국은 영혼을 소성시킨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잘 따르는 것이다. 이제 구약에서는 그래서 여호와의 법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바로 소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이 한번 더 생각하면은, 이때 니고데모가 말하는 이때에 과연 니고데모는 영원한 구원을 이야기했던 것인가? 영원한 구원을 과연 이야기했던 것인가? 바로 이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이 영혼이라는 말을 네펫이라든지 혹은 르하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시편 19편에서도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킨다.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네펫이나 르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냐 하면은 결국은 그게 호흡이면서 그게 결국은 영혼으로 비유되는 거면서 그러면서 결국 뭐냐면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19편, 시편 19편의 예가 대표적인 용례인데 율법은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율법은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력을 제대로 바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서 형통한 것. 그래서 구약의 모든 관심은 바로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 현재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 이 땅에서 잘 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심판을 받고,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영혼은 뭐냐면 내 생명이 활기 있게 이 땅에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활기 있게 이 땅에 사는 것.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여기서 영원한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살 수 없는 이 육체가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런 어떤 능력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로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시편의 고백이나 구약의 고백 보면 율법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끄는 것이 아니라 활력을 준단 말이에요. 활력을 주게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그 영혼이라는 현재 신약적인 의미와 구약적인 의미는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러면 말씀은 그럼 도대체 어디다 담냐? 우리가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신명기 6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율법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율법. 그럼 그거는 어디다가 저장해야 되냐 하면 6장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율법은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마음에 새겨라. 근데 이 마음이 뭐냐면 이제 레보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그게 뭐냐면 결국 심장이란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이제 카디아라고 하는 그 심장에 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율법은 원래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것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돌판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바깥에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인간의 바깥에다 새겨놓은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충만해서 내 삶 가운데 생기가 넘쳐야 돼요. 근데 그 생기가 넘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율법도 인간의 밖에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이 물질에 관한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어디에 거해야 되냐면은
심장,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물질에 해당하는 바로 심장에 새기는 거예요. 그것이 곧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바깥에 새겨진 것이고 그 바깥에 새겨진 것을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담는데 그 마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육체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 심장이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장이 마음. 심장이 마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새기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기를 줘서 내 영혼이 소성하게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준다는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것이 율법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히 현실적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천년왕국이라는 것도 바로 그래서 육체로 주어지는 거예요. 왜? 그들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휴거가 있은 후 믿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천년왕국이 이 땅엔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제 세상에 오겠죠, 언젠가는.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고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의 기록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벌써 약간 어려우니까 좀 졸리시죠? 그렇죠? 네. 조금만 더 집중해서. 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가 와서 지금 예수님을 왜 이렇게 많이 칭찬하냐면 내가 율법을 내가 잘 알아서 내가 결국은 이렇게 생기 있게 살다 보니까 내가 산헤드린 공회에 정말 그당 69명밖에 안 되던 그 중에 한 명이 되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끌고 정말 또 하나님의 법도 자기가 지키고 그래서 니고데모는 결국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기의 자신의 어떤 삶과 그리고 그 방법이 맞다는 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 확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확증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중심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시냐면 이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동문서답이 말을 하시는데 그건 동문서답이 아니라 니고데모의 이제 중심을 아시니까 하시는 말이죠. 뭐라 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놀라운 선포랍니다. 뭐냐면 네가 지금 깨닫고 보았다는 것은 맞는 것이 아니다라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그 율법을 따라 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받고 그래서 정말 유대인의 리더가 돼서 그래서 정말 이제 영혼에 줄 그 생기를 네가 다 얻어서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다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는 다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아서 너는 다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충격이죠. 충격이에요. 자기가 분명히 이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그 영혼을 소성시키기 위한 그 삶을 위해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율법을 새기고 열심히 살았는데 뭐라 그랬냐면 너는 거듭나지 못해서 실은 다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인데 사실은 그게 사도 요한에게도 동일한 충격인 거예요. 왜? 바로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가운데 충만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니고데모한테 하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사도 요한에게도 충격. 그러니까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반문합니다.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어떻게 거듭나냐?
그러니까 리버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거듭나냐. 내가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내가 낳아야 되냐. 하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말씀 혹은 또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어쨌든 예수님으로께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뒤 성령은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말이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생전 처음 듣는 말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생전 처음 듣는. 뭐냐면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라고 하면서 6절에 말씀을 해주신데 그게 바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영과 육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이라는 개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의 개념은 뭐냐면 그냥 육체에 활력을 주는 어떤 성질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육체에 활력을 주는 어떤 성질.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육으로 나서 육이 살아가는 것처럼 영으로 나면 영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생의 개념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영원히 산다는 그 개념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영원히 사는 법을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법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영원히 사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영으로 거듭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 그리고 영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가능한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영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불합리하게 보이죠. 우리가 이승준 교수님 소천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불합리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정말 젊을 때 버클리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또 다니신 교회도 버클랜드 교회예요. 제가 이제 그 버클리 중앙 장로교회 목사로 저기 7년간 있을 때 거기 이제 산 쪽에 있는 버클랜드 교회라고 아주 율법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 자유로운 교회고 우리 교회는 그냥 세상에 막 그 이제 실력자들이 오는 교회죠. 이제 버클리에 이제 그 법대가 있는데 거기 이회창 씨가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뭐 이회창 씨가 뭐 대통령 선거에 2번 나요, 3번 나요, 뭐 했으니까 뭐 이제 법대 인맥들이 이제 쌓기 위해서 버클리 법대를 많이 오던 때, 저는 이제 그때 목회했기 때문에 뭐 판사님들, 검사님들, 변호사님들 많이 만났죠. 근데 이제 그분들 와서 이제 변화되는. 근데 뭐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근데 버클랜드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정말 그 우리가 내비게이터, 혹시 내비게이터라고 들어보셨죠? 대학 다니시면 내비게이터랑 비슷해요. 아주 그냥 훈련되는 교회, 훈련된 교회. 그러니까 거기서 이승주 교수님 신앙생활 하셨거든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기를 정말 억어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 교회. 그러니까 거기서 해서 또 한국에 와서 또 버클랜드 브랜치를 또 교회를 또 다니고, 여기 연대 또 하나 있었거든요. 연대가 이제 신촌 쪽에
거기 또 다니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정말 세상 일도 정말 잘하시고 그러한 분이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또 끝까지 기도하시고 했는데 소천 52세에 소천했다 그러면 우리가 불합리하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매우 불합리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만이 영이 정말 존재하고 영이 정말 존재하고 그리고 정말 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만이 그때만이 우리는 정말 온전한 삶과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이 무한 경쟁 시대에서 그냥 내 혼을 다 빼놓고 경쟁하는 게 최고의 사람이 되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은 게 최고로 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삶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영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죠. 이 영이 정말 영원한 이 영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이 영이 정말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여러분 그 양자 얽힘과 영의 세계에 대해서 특강을 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결국 영이 왜 존재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영이다. 영이 왜 존재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우리들은 은사자들에 대해서 좀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은사자들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아요. 우리가 이 세상이 다 진화됐다고 한번 생각했어요. 세상이 다 진화되었다. 그런데 은사자들은 어때요? 그들은 정말 기도함으로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요약해 주잖아요. 나도 모르는 내 상태에 대해서 요약해 주는데 매우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하고 근데 그것을 요약해 주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진화되는 것이라면 그러면 진화라는 것은 뭐냐면 그게 필요해야 얻는 거거든요. 필요해야 그게 갖게 되는 게 진화예요. 인간에게 뭔가가 그것도 이제 말도 안 되죠. 어쨌든 간에 진화론의 핵심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유전자를 보존하는 것이죠. 유전자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것만 바라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이 인간이 어떻게 그러한 영적인 은사가 있을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세상 것만 추구하는 이 육체가 이 세상에서 났다면 결국 보이는 것만 쫓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근데 유전자 어디에 과연 그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제네틱 코딩이 있겠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화론의 가설과 완전히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 그래서 우리가 인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을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 우리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영이 오직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바로 육으로부터 난 그 심장, 그 마음에다가 율법을 새겨서 그래서 내 영혼이 소생시켜지는 그 연속적인 과정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연속적인 과정이 아니라 그 둘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연속적인 과정이 아니라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다. 그래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7절에 뭐라냐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밤이거든요.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밤에 왔기 때문에 유대의 날씨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밤에 왔기 때문에 온도차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밤에는 바람이 많이 불립니다. 그러니까 밤에 바람이 바로 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언어도 일부러 이것을 썼는데 요한은 또 그것도 엄청 기억을 잘하죠. 바람이라는 말도 원래는 원래 아노미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원래 이제 바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가끔씩 바람이라는 말을 또 푸뉴마라는 말을 써요. 근데 푸뉴마는 뭐냐면 바로 그게 영이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람을 바로 간혹씩 쓰는 그 영이라는 말로 썼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똑같이 푸뉴마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영이 임의로 불매. 근데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가끔씩 어떤 중요한 표현할 때 이 헬라에서는 이걸 섞어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그걸 쓴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람처럼 영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바람은 어때요? 불고 싶은 방향으로 불죠. 그러면은 그 바람 소리를 그래서 어때요? 그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죠.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성령으로 난다는 개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뭘 해주고 있냐면 성령으로 나을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다만 이 율법만 알고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율법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난 사람은 다시 말해서 이 현상적인 것, 이 현상적인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은 본질적인 것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을 네가 보지 못하느냐? 바람이 붑니다. 밤에 이제 바람이 불어요. 니고데모가 그 바람을 느끼죠. 그러니까 네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냐? 다시 말해서 바람과 같이 영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결국은 율법만 아는 자는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육 외에 영이 있고 그것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하느냐?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인데, 성령이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해주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해주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일이에요. 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냐면 바로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다 율법을 지켜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래서 영이 충만하고 소성함을 입는 인생을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 너는 다 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가 증언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계시고, 그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너의 잘못된 영혼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 바로 어떠한 그 잠깐 있는 어떤 육체를 소성시켜주는 그 잠시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데요. 근데 왜 그러면 이 영이라는 것이 그럼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니고데모의 질문의 뜻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네가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를 믿을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영이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영이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돼야 아담의 죄로부터 이 하나님과 단절된 내 영이 다시 거듭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를 알 수 있고 그 예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영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육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세상의 것을 느끼거든요. 육체는 아주 강력한 존재예요.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조는 거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육체는 너무 강력해서 이게 막 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육체를 이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인간은. 인간은 이 육체를 이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결국은 느끼는 것이 결국 우리 마음의 생각이 돼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은 우리 영에게도 영향을 줘요. 우리 마음의 생각은요, 우리 영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게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육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혼자 수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영적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생각이 영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뭐 방언통변이나 혹은 이제 은사자들이 영에 대해서 기도해 줄 때 영의 상태가 안 좋으면 내 육체가 지금 아무리 괜찮아도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게 바로 우리는 결국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바로 우리가 이 영이 성령으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돌판에 새기고 그리고 심장에 새긴 것이지만, 복음은 뭐냐면은 바로 영에 새긴 것입니다. 영에 새긴 거예요. 영에 새긴 거. 복음이라는 것은 영에 새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그 영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해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새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가 거듭납니다. 근데 실은 이제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거죠. 아이가 잉태해서 세상에 나올 때 이제 아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제 그 무방비 상태로 나오죠. 그래서 아이의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이의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가 그 전에 나의 영이 어떤 영향을 내 육체로 받았던 간에 내 영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바로 그래서 그 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 그때 그 영이 우리에게 믿음을 결국 가져다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이해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이승주 교수께서 말씀하신 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냐, 왜 그러냐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가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영의 하나님 말씀을 새길 수 없고, 그래서 내가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국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없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그러므로 구해야 되는 이 가장 중요한 이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가장 첫 번째 큰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사는 바로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 그때 비로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 육체를 통해서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것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논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영이 거듭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고, 그래서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냥 내가 하루 이틀 계속 자고 일어나는 것뿐인데 믿음이 생겨요. 옛날에 내가 아무리 자도 맨날 괴로웠는데 하나님이 들어오면 내가 맨날 자고 일어나는데도 믿음이 생겨요. 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깨게 하심으로 그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욥기 3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욥기 욥기 38장. 네. 욥기 33장입니다. 욥기 33장. 네, 욥기 33장 13절부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나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고 다시 말씀하시고, 근데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나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이나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대답하세요. 교류.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19절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와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냥 잠자고 일어났는데 내 믿음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가 갑자기 교회에 다녀 싶게 되고 내가 용서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근데 옛날에 내가 자고 일어나면 더 미워하고 짜증나고 괴롭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똑같이 자고 일어났는데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영이 살아나서 그 영이 내게 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혼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내 혼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내 영과 하나님의 교류가 많아지면 결국 내 혼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정말 이것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편하게 되므로, 그러므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바로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니고데모의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이 성령님의 이 가장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에 새기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바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혹 내가 믿음이 아직 없다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그리고 의롭게 살아도 니고데모 이상은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다 보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정말 생기지 않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서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아버지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상 생각과 또 우리의 깨달음과 또 우리의 양심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말 성령이 아니라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하셨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준다는 아버지여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아버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